안녕하세요. 9월 20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걱정, 근심, 어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며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의 삶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중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로부터 다윗의 왕권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에게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었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나라를 더욱 화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나라를 다스릴 뿐입니다. 이 평안함 속에서 솔로몬 왕은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과 행위, 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 왕은 온 회중들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오랜 기간 도망자의 신세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찾으시고 그런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죄에서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함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이자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 부와 명예와 권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혜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평안한 그 시기를 안전하게 영원토록 유지하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들에게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온 회중들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 살아가도록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자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들은 회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인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곧 성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한눈을 팔면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말씀보다는 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욕망과 욕심에 따라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지혜에 마음에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으로 향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시고 그 찔림을 느끼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쓸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의 뜻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어제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